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몸이 아파서 힘든 경우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에 고통이 심하겠죠. 죽는 고통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자식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뜨거나 아플 때, 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거역할 때에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자식이 부모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를 해했다, 부모를 살해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 아닙니까? 부모를 해하다니요. 돈 때문에 말이죠. 유산 때문에 천륜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식 때문에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가 크기에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그슬 왕 탈메의 딸 마아가를 통해 낳은 압살롬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이복형입니다. 이 자가 바로 아버지인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꽤 치밀하고 권력욕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청례를 받은 아들이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 꼬인 결과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다가 파멸한 것이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거느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러 다닐 때에 다윗이 생각했겠죠.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그때 그 고난의 길을 말이죠. 이제는 아들 때문에 쫓겨다니는 거죠. 한마디로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고 자식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죽을지 모르는 공포감, 도망 다닐 때의 육체적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자식에게 실망하면서도 자식에 대한 연민이 또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의 탄원 시편입니다. 그가 외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요. 아들 압살롬뿐만 아니라 같이 동조하는 무리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과부적이었어요. 다윗을 수행하는 군사들보다 압살롬을 수행하는 군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사무엘하 18장에 보니까 다윗에게는 약 4,000명의 군사들이 있었고 압살롬에게는 약 2만 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참 이 오늘 본문의 표현같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라고요.
자, 보세요. 다윗이 쫓겨다닐 당시에는 훨씬 많은 대적이 다윗을 괴롭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자, 지금 막 그 압살롬의 군사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대적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에게 2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저 군사들 봐라. 피교가 되냐? 예.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이 다수의 악인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일 때에 그들은 신앙인들을 향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소. 예수가 저들을 구해주긴 뭘 구해준단 말인가. 저렇게 힘없이 당하고만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고 있죠.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혈기 안 부리고 온유한 태도로 하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를 때리면 같이 때리지 않기 때문에 맨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이 쌍욕을 하면서 나를 막 그냥 그 공격을 하면요, 나도 같이 쌍욕을 하고 같이 공격하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달래주고 사랑으로, 물론 따끔하게 권면할 필요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더 업수히 여깁니다. 더 공격합니다. 더 야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늘 온유하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하나님 앞에 던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지금은 기세등등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승리하신 길로 묵묵히 가지 않으시렵니까?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러한 악인들로 인해 마음과 몸이 눌려 있었는데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더러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과 도우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숫자에 밀려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자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대고 있지만은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신이다. 여기서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의미는 격려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때때로 머리를 숙이고 싶고 감추고 싶은 상황을 만나죠. 예. 어떤 때는 그냥 너무나 주의 뜻대로 살았기에 참 손해보고 상처받는 삶 속에서 자신감을 잃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떳떳이 세상에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가도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하시는 일은 여전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나오죠. 거기서 스데반이 아주 장황하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막 저 스데반 미쳤구나 해가지고 막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돼요? 그런데 머리를 들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확신하면요, 원수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많은 사람이 던지는 돌에 죽어가더라도 스데반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의 공격에 쓰러질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많은 대적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머리를 들게 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성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구원이 나오는 곳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를 들게 하시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죠. 쫓겨다니는 것도 그분의 은혜요. 시련 가운데 먹고 자고 이제 또한 이제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하다가 특별히 응답을 받거나 어떤 큰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나요? 자,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식기도를 하잖아요. 뭐 그때는 감사한다 할지라도, 예? 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 모두가 주님이 나와 철저히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날마다 절절히 느끼며 살 수만 있다면, 예, 여러분, 큰 일보다는, 눈에 보이게 아주 드러난 일보다는 아주 작은 일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감동하며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환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보통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슴속에 절절하게 느끼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거나 전쟁 중에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다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요, 예,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 뉴스를 보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저 또 팔레스타인 전쟁터를 보세요.
갑자기 미사일이 날라와 가지고 자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하루에도 부지기수인데 누워 자고 깨는 것이 순간순간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아닐까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나이다라고 말이죠. 어떤 경우는 자다가 세상을 뜨는 분들도 있잖아요. 심장이 약하거나 평소에 몸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다시 깨게 하셨군요. 이 하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매사의 가장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이 절박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어떤 위기를 당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평온한 상태에서도 갈급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아니면 나는 사탄의 괴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주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내가 언제라도 숨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절실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삽니다. 절박함 없이는 주님의 붙드심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가슴에 와 닿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5절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아주 작은 일 같은 순간이라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되면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주님의 그러한 성령 안에서 깊은 신앙의 삶을 살려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된 걸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늘 성경을 공부하고 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진득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당신의 은혜로소이다. 다윗이 말이죠, 누워 자고 깨는 것까지 하나님이 세밀히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는데 그까지 사람의 위협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대적이나 어떤 큰 사건들이 별거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세상에서 패배하고 그냥 사탄의 질질 끌려 다닐 정도로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크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를 이기시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제 싸우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다시 이렇게 또 고백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단지 믿은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세밀히 자기를 붙드시는 하나님, 과거에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악인을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을, 과거 시제를 쓰잖아요. 왜 과거 시제를 씁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이 과거 시제를 사용한 이유는 지금 현실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말이죠. 그 말씀의 의미는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과거에 나를 도우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이 지금 그 현실을 바꿔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사의 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여태껏 걸어온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실 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게 잘 문제가 안 풀려질 때 그 고백을 늘 하세요. 주님,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뜻대로 해결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음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과거의 나를 붙들어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은 동일한 분임을 늘 고백하면서 신실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란 말이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굳이 믿습니다 안 해도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신실한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오심을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그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은 과거의 은혜를 주신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심을 아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세밀하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붙들어 주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두려워하고 근심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서도 근심 걱정되면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한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정상적인 삶으로 보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붙드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540장 찬송합니다. 540장입니다.